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에 대하여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 그리스도인이 얻은 이 자유, 이것이 어떻게 주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요. 13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이러한 자유를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매우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들어가서 살펴보시면은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를 주신 분, 그분은 곧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 자유를 주신 이는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 우리가 귀한 걸 얻는다 이렇게 할 때는 돈을 많이 벌거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거나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높임을 받게 되는 여러 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자유를 누린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가르치는 진정한 자유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를 주신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종의 멍에를 맨다 하는 1차적인 의미는 뭘까요? 율법의 멍에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 아래서 여전히 거기에 구원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애써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종의 멍에를 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러한 종의 멍에를 매게 되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될 때, 우리가 성도라 하더라도 죄를 범하게 되면은 이러한 멍에를 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자유를 기뻐하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서서 죄를 멀리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는 당시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지켜야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할례를 받는 것으로 결코 주어질 수 없는 자유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은 그들이 결코 이 할례를 받는 것으로 자유를 누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상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하는 것을 공적으로 나타낸 하나의 표징이죠.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할례를 지키라고 강조했던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의 근저에는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사실을 계속 깔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도는 그러한 의미로 받는 할례는 결코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서 할례를 받는다라는 말이 뭘 뜻하는가 설명해 주기를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실상 할례의 의미는 다른 의미죠.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이 할례를 받는
중요한 목적이었는데 이것이 변질이 되면서 할례를 받는다. 이 말은 유대인처럼 살아야만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 반드시 필요하고 개종할 때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늘 그렇게 힘쓰는 것처럼 똑같이 힘써야 된다 한 것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할례를 받는 것으로는 결코 자유를 얻을 수 없다. 도리어 종의 멍에를 매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런 자유를 얻게 되는 길은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효력을 나타낸다. 6절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고 이러한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자유를 엿보는 자들 그들에 대하여 무서운 경고를 덧붙여 줍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 너희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 미혹하는 자들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거짓된 교사들 그리고 그 거짓된 교사들의 교훈이나 가르침을 어디에 비유했느냐면 누룩의 비유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가운데서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이 누룩에 비유하셔서 저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바울 사도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에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이 누룩의 비유를 합니다. 작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그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과 똑같이 이 거짓된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은 작게 시작이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는 그런 일이 있게 됨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엄숙한 경고를 덧붙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도는 이렇게 자유를 얻은 신자들, 성도들을 향하여 이 자유를 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이것으로 방종의 삶을 살아가지 말고 혹은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도록 힘써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13절 말씀 이렇게 표현했죠.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랑은 형제 사랑이요 곧 이웃 사랑이요 그 사랑은 곧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율법의 내용을 하나로 압축하면 곧 그것은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유를 얻은 자로 살아야 될 두 번째 실제적인 삶의 중요한 원칙 16절 이하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서로 대조시키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이 맺게 되는 그 열매나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주죠. 19절 이하로부터 21절까지 소개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등 이런 제시되고 있는 여러 모습들이 결국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나타내는 그 결과가 이러하고 이러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엄숙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반면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 목록 22절, 23절에 소개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맺는 자들이 결국 나타내는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온갖 죄악들. 반면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가득 맺히게 됨을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유를 얻은 자들로서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될 일은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위에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확인해야 될 분명한 사실이 이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모든 옛사람이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되살아나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늘 되뇌이고 선언하고 인정해야 돼요. 우리 안에 옛사람의 본성들이 남아있어서 그것이 뿜어져 나올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성령의 은혜로 그것을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악한 그 독기, 독성들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뿜어져 나오게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선언하고 다시 확정해야 될 일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죽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악성들과 나쁜 그 죄악된 성향들을 그리스도로 의지해 끊어내야만 돼요. 그걸 그대로 뿜어져 나온 대로 하게 되면 결국 어떠한 일이 닥치게 될까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가 누리질 못해요. 또다시 종의 멍에 아래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속박당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다 빼앗기게 되는 일이 따라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데요. 15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많이 썰어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또 마지막 부분에 또 이렇게 표현해서 26절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뭘 말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중요한 대적, 그러한 적, 그러한 요인 그 중에 무엇이 있느냐?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빼앗기게 하는 적이다 하는 사실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받은 자유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하면 구원되는 줄로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율법의 준수를 통하여 구원받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죠. 율법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해서 주어지는 모든 저주와 형벌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심으로 그 율법의 저주와 형벌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얻은 자유의 중요한 본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인지 누가 뭐라고 한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유, 그러한 자유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자유를 값없이 받은 성도들로서 다시는 이런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되겠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방종의 삶으로 또 그 자유를 빼앗기는 삶이 되지 말아야 되겠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고 이웃사랑 형제 사랑에 힘써가는 삶을 통해서 그 자유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교훈 따라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남은 생에 힘써 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서 주께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찬송을 드리며 주의 주시는 말씀을 또다시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약속하신 이 귀한 복이 무엇인지 또다시 확인케 하시고 그 약속된 복을 더 누리기 위하여 저희가 무엇을 더 마음을 기울여서 살아가야 될지 교훈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에 새겨주셔서 말씀의 인도에 따라 살게 하시고 저에게 주신 참 자유를 잘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그 자유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형제에게 좋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주장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